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십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볼 때 정말 값싼 노동력으로 이미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통치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바로 반대합니다. 나는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고통, 인간의 재앙을 기뻐하시거나 즐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재앙이 있는데 1번 재앙, 2번 재앙, 너 더 힘들어 3번, 너 또 고통스러워봐 4번, 너 눈물 지어봐 5번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성경 중에 이제 333이라고 딱 떨어지는 성경이 있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참 좋고요.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또 하나는 에레미야 그 뒤편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 또 333인데 3장 33절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간이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가학적이라 해서 누군가를 고통을 주면서 학대하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1부터 10까지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좀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본문이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의 그 배경에는 바로 왕이 마음을 계속해서 바꾼 것이죠. 한번 첫 번째 재앙이 내려왔을 때 그 재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것 같다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10번째까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마음을 옛날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했다 그러고 이제 성경이 바뀌어서 완악하게 또는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22절 같은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힘들어야 돼. 너희들 고통스러워야 돼. 너희들 애굽 사람, 너희들 나쁜 사람이지. 너희들 죽어야 돼.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 바로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약속한 것도 마음이 완악해서 뒤집고 이것을 계속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신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오해를 먼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요. 10가지 재앙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첫째 주, 이번 주는 첫 번째 재앙 이야기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정수기 물을 떠가지고 선생님이 빨간 염료를 살짝 섞어가지고 아이들 눈속임으로 탁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 피가 됐어요. 봐.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 정말 실감나고, 그렇죠. 또 두 번째 재앙이었던 그 개구리가 온 땅의 천지 굉장히 뒤덮은 개구리 재앙도
선생님이 미리 전날부터 개구리를 엄청 많이 접어놨다가 아이들이 눈을 감고 딱 떴을 때 개구리를 바닥에 쫙 뿌려놔가지고 이 개구리 봐봐 막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더 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고 인간에게 어떤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주일학교 학생이 읽을 때는 되게 흥미롭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겪을 때는 과연 어떻게 이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됐을까? 우리는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지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받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부터 10까지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성경책 위에 제목 위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다 써 있고요. 오늘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는데, 자,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주보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 신들의 이름을 써 넣겠지만, 당시 고대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다 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재앙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다 죽고 또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당시에 나일강의 그 신은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이 강의 신으로 이 강을 다스리는,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생수에도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시스 신이 다스리는데 그들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이시스 신이 이 나일강에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물을 공급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일강 물이 피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줬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가끔씩 그럴 수도 있겠죠. 물이 안 좋을 때도. 근데 그때마다 이시스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 또 먹을 물이 됐단 말이죠. 강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계속 흘러내려가니까. 근데 오늘은 7일이나 됐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신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할까? 그러다가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옛날 성경대로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그 신도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헤케드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신 이름은 생략할 수도 있을 텐데 다 다음 주 주보에 이름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출생과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모양을 한 신 앞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자식을 낳을 때 되면, 아니면 결혼했을 때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비는 거예요. 우리 아이 결혼했는데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쌍둥이를 낳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염소, 우리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엄청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 빌던 신이 이 개구리 모양의 그 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신만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였으니까. 근데 온 천지의 개구리가 다 뒤덮였어요. 이때도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아까 그 모방했잖아요. 정수기 물에 염료 타가지고 흔들으니까 바로가 보고 별거 아니구만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개구리도 어디 품에서 꺼냈는지 갑자기 개구리 없던 곳에 개구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죠. 일반적으로 강변에 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온 천지를 뒤덮었으니까 그 개구리를 볼 때마다 나중에는 징그러운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그 개구리 형상의 신이 이제는 징그러운 존재가 됐어요. 막 너무 많아서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끔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이 재앙이 땅의 먼지로부터 땅의 먼지가 이가 되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재앙이 닥치게 돼요. 그때도 이 땅의 신이 있었어요. 사막의 신, 셋이라고 하는. 당연히 그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적당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고 적당한 것을 또 감추어주고, 흙은 덮어주니까 땅은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하는, 발을 딛고 서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 신을 섬기고, 그 존재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이 디딤목이 되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땅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땅에 먼지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벌레가 돼서 사람들의 눈, 귀, 코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당시 사람들은 또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겠죠.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인데, 이것도 역시 파리의 모양 형상을 가진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인 거죠. 내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그런 신들이 거꾸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전염병도 돌아요, 가축과. 근데 이때도 질병을 관장하는 힘을 가진 그런 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전에는 내가 아플 때 그 신전에 가서 또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 나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 이 전염병 앞에서는 그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또 부르려고 또 불러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몸에. 전에는 하면 좀 뭔가 머리도 개운해지는 것 같고 몸도 좀 가뿐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 전염병 앞에서, 이 질병 앞에서는 전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신들이 아무런 효험이 나타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 둘, 셋, 넷 가면 갈수록 이 신들이 하나씩 계속 사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가 평소에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참 대단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우박도 떨어져요. 하늘의 여신,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 우박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문을 이 여신이 딱 붙들고, 이 창고문을 열지 않고 가끔씩 필요할 때 조금 열었다가 닫고, 그래서 그 여신이 하늘의 우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신의 이 창고가 다 열려버렸어요.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창고의 문을 닫아달라고 해도 창고문이 닫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박 창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 많이 죽고 가축도 죽고, 그 당시 집들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 집들도 다 무너지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가 재앙인데, 이 메뚜기 역시도 형상을 가진 신을 사람들이 섬겼죠. 이 신 역시도 제가 찾아보니까 곡물과 풍산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 그런데 다 휩쓸어 갔어요, 메뚜기가. 우박이 떨어지고 나서 남아 있었던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도 이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없어지죠. 내 꿈이 없어지죠. 내가 그래도 지금 망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이 도대체 다 내 걸 다 휩쓸어 가버린 거예요. 내 밭을. 내가 농사 짓던 거 다, 내가 나무 심어서 거두던 것은 메뚜기 떼가 다 휩쓸어 가니까 사람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나의 힘이나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냥 재미있게 막 메뚜기 때 흩어놓고 파리 때 막 파리 영상 막 천장에 막
머리 부딪히게 만들어 놓고 이런 흥미로운 것을 지나쳐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때 사람들에게는 공포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흥미롭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끊겨져 나가는 내가 붙잡았던 줄들이 하나하나 끊겨져 나가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인 거예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날이 어두워져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오늘 어두워져도 오늘 밤이 돼도 내일은 태양이 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이집트의 가장 최고 신은 태양신이에요. 피라미드가 태양을 온 사면에 다 받을 수 있는 건물이 그 피라미드예요. 태양이 되면 어디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장 좋은 구조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태양을 보시고 태양과 연결되는 곳이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 오늘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은 다시 우리에게 빛을 주는 이 태양이라 말로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하면 절대로 약속을 바꾸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틀림없었어요. 오늘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은 다시 햇볕이 찬란하게 사람들을 비추어 주니까 우리의 신, 레라고 하는 태양신, 그 신이 정말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세상의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닥치기 시작해요. 3일 동안 어둠이 닥쳤다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애굽 제국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서 이 땅의 지상의 대리자, 태양신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바로라고 하는 자체가 신으로 알고 그 신이 우리를 살리고 그 신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그 신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하고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둠이 닥치잖아요. 어둠이. 햇살이 비추지 않아요. 태양신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빛을 비추어 달라고. 네, 그날 태양이 빛을 내지 않아요.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애굽 제국, 그 애굽이 가졌던 이 세상 나라가 가졌던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순간이에요. 첫 번째, 이 물이 피로 변할 때 애굽의 요술사가 모방했어요. 두 번째도 개구리 때도 모방했어요. 네, 세 번째부터는 모방 불가한 거예요. 세상이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이 세상에 해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제국이 세워져 왔는데 세 번째부터는 애굽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보면 이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한번 뭐 어떻게 해보라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제국, 이 세상의 제국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사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었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연약했던 것인지, 내가 붙잡았던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썩은 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 새벽에 공부할 때 보니까 애굽을 가리켜서 지프로 만든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 지팡이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또 어딘가 자기를 기대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애굽은 갈대 지팡이인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애굽에서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 성공을 보장하고 내게 힘을 주는 존재로 알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그렇게 겪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짚는 순간 갈대지팡이가 돼서 이 세상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이 수술 케이스가 얼마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그런데 저 기도원에 갔더니 전에 수동기도원 갔을 때 한 사람이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예배 전에 누워있어요. 시간이 거기는 많잖아요. 기도원은. 피곤하니까 금식하는 분들 누워있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돼도 그 사람이 계속 누워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너무한다.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집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당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좋은 것,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집에 갈 수 없어서 기도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다 해줄 것 같고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이 나로 성공하게 할 것 같고 내 인생을 꽃피우게 할 것 같고 또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위와 가진 물질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멋진 길을 걷게 할 것 같아도 여러분 다 허상이고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성은 허약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의 호흡도 하나님을 거두어 가시면 돌아갈 인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경험도 그렇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성공하게 하거나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요. 세상은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그 용기나 우리의 피난처나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다루시는 방법이 나와요. 뭐 파리 이런 재앙, 또 전염병, 또 어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셔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2절 한번 보시죠. 8장 22절. 자, 8장 21절부터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 심판의 때, 환난의 때, 세상이 무너지는 때에도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오늘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고센 땅,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은 3일 동안 어둠이 계속돼도 어둠을 떨쳐낼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정말 평소에는 이 세상에 내게 가장 힘을 주는 존재라고 알려졌던 바로왕조차도 3일의 어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고센 땅에는 찬란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의 진정한 힘, 나의 의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창, 나의 칼은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줄 그런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도 지식적으로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아니라 1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사람들은 그 1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1권의 책 첫머리에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혼돈스러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신 거예요. 참 내 인생이 혼돈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셔요. 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죠. 굉장히 공허했어요. 다 비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를 두시고 더 높은 곳에는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땅에 식물과 동물을 주시고 바닷가에 또 물고기로 공허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흑암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심으로 그 빛을 비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질서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채움과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이나 용기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해요. 마침내 요술사들은 2번째 재앙부터 거기까지는 버텼지만 3번째부터 기브업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도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고 버텼지만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가 버티고 버텼지만 세상의 허약성을 노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역시 연약한 인생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그분이 내 인생의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공허하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그 애굽의 9번째 재앙처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은 태양신, 피라미드에 접촉될 태양신을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어둠은 걷히지 않았지만 하나님 계신 그곳에는 찬란한 태양이 어김없이 비추고 있었어요. 왜? 그분만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19의 시대를 변함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이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행진을 힘차게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93장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주님만이 만복을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애굽의 사람들 어둠이 지나도 내일은 태양신 레가 우리의 인생을 비춰준다고 생각했지만 9번째 재앙이 이를 때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을 지키고 물을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들은 그 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실 때 이 세상의 허약함, 이 세상의 모방, 이 세상의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따라했지만 나중에는 다 포기했습니다. 바로도 나중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겁니다.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했던 우리를 배신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면 언제든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파리떼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가십시다. 어려운 때 하나님만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만 하나님만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으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그것이 유사에 불과하고 모방에 불과한 것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하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내 남은 생에 주님 의지하며 남은 인생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내 직업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볼품없는 세상,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세상, 때론 남편을 의지하고 때론 자식을 의지하고 내 직업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그러나 얼마나 이 세상이 허약하고 유사성에 불과하고 모방에 불과한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정말 내 인생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존재가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힘과 도움과 의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갈대지팡이 의지하고 세상의 고달픈 길 갈대지팡이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 아니라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박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파리로부터 막아주시고 내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목사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목사는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때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온라인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드려진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해답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신 것을 고백하며 유사 전능성을 띤 이 세상, 모방에 불과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